다 함께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017페이지에 있습니다. 매일 성경으로는 6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에 한 말도 대답할 조언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아멘. 제가 최근에 봤던 드라마 중에 그 로스쿨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를 아마 보셨던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가 물론 스토리 자체도 꽤 재미가 있었지만 그 스토리의 대부분이 이제 진행되는 곳이 이제 법정 그 재판 안에서, 그러니까 법정 공방으로 이 스토리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참 이 드라마의 묘미로 다가왔던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 드라마를 안 보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아마 다른 드라마나 또 다른 영화에서 이렇게 법정 공방을 벌이는 장면을 여러분 아마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근데 꼭 이런 장면이 나오는 부분을 보면은 항상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뜬금없이 이렇게 한쪽으로 점점 기울어져 가는 재판을 그 뒤집어 버리는 어떤 그 한 방, 그 한 방이 보는 우리로 하여금 참 쾌감을 주지 않습니까? 그 쾌감 때문에 어떤 그런 영화나 드라마가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도 읽다 보면은 여러분 재판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또 송사에 관련된 비유도 여러 차례 등장하는 것을 여러분들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내용도 그렇고 또 율법에 의한 재판이었든 혹은 솔로몬의 뭐 지혜로 인한 그 재판이었든 이렇게 법에 관련된 내용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 41장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도 이 재판에 비유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1절에서부터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우상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소송하라고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장면이 마치 그 법정 드라마 속에 기울어진 상황을 이렇게 한 방에 뒤집는 것처럼 참 멋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당시의 재판은 한번 떠올려 본다면은 굉장히 기울어져 있는 그런 재판과도 같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 민족의 그 속국으로 혹은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 땅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당연시 되어져 갔고 또 애초에 이방 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게 된 이유도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타락한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이렇게 점점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그 국가가 분열되어졌고 결국에는 이 나라가 패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우상 숭배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지금의 우리가 봤을 때처럼 이렇게 와닿는 그런 단어는 아니었을 겁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몇천 년이 흐른 뒤에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제 평가하는 입장이 되니까 그런 입장이니까 그 당시에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이 분열했고 패한 거고 또 망한 거야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당시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김 씨도 박 씨도 누구나 다 하는 그런 것처럼 당연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본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아마 몰랐을 거고 또 남들 살듯이 나도 그냥 그렇게 사는 건데 이게 뭐가 문제인가? 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안일하게 아마 살아가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만연해 있는 상황이었을 거고 그 당시를 제가 법정으로 이제 표현을 해보자면은 우상의 편이 굉장히 우세해 보이는 그런 장면이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오늘은 하나님에게 그 우상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소송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 우상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마지막 절처럼 사람들이 부어 만든 어떤 바람이고 공허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우상이 너희가 말하는 그 신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나에게 보여라.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해봐라.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왜 일어난 거고 목적은 무엇이고 원인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리고 그 일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지나 내가 그것도 지켜보겠다. 아니면 너가 정말 신이라면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한번 해봐라. 아무것도 못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만든 가짜 신은 허상이고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도 다 가증한 자들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하여서 정말 우상 숭배로 많이 기울어져 있던 이 재판을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가져오십니다. 이게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정말 신이라면 증명해보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이 만든 가짜가 아니기에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너희를 만든 너희의 유일한 여호와인데 우상들은 뭘 증명할 수 있겠냐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쨌든 저도 말씀을 보고 또 연구하고 이것을 여러분에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잘 묵상하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이 장면이 정말 재판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이렇게 변론하신 거라면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또 반대 입장에서 뭐라고 대응하고 또 변론을 했을지, 과연 뭐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말대답을 할 수나 있었을까? 이게 참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오해하실까 봐 잠깐 해명을 하자면, 제가 이게 궁금해진 이유는 제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대변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반론을 제기한다면은 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뭐라고 반론을 이렇게 제기할지 좀 그러한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또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믿지 않는 이들이나 또 우상 숭배하는 이들에게 또 잘 이야기해 주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하나님께서 너네게 믿는 그 우상 증명해 봐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뭐라고 반론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섬긴 우상이 아마 가짜라서 예언도 못하고 복도 주지 못하고 재난을 못 내린다. 제가 그렇게 치겠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게 가능하십니까? 당신은 예언하고 모든 일의 원인과 결과를 알고 복도 주시고 재난도 주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오히려 반론해 볼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물론 믿는데 변증을 위해서 이런 절차를 가지는 것 뿐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반대로 하나님도 이 모든 것을 증명 못 하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릴 때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던 친구가 막 엘리베이터를 발로 막 뻥뻥 차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정말 있으면은 이 엘리베이터 한번 멈춰보시라고 그렇게 막 외쳤는데 여러분 그때 그 엘리베이터가 멈췄겠습니까? 안 멈췄겠습니까? 당연히 안 멈추고 멀쩡하게 작동했습니다. 그럼 우상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증명하지 않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물론 저희들이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런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또 믿고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게 다 허상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참 감사하게도 이미 수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연구들을 진행해왔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봤을 법한 유명한 칸트도 있고 안셀무스, 아우구스티누스, 데카르트, 칼뱅, 키케로, 칼바르트, 토마스 아퀴나스 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신의 존재를 증명하거나 또 이렇게 변증하거나 변론해왔고 또 지금도 무신론자 혹은 다신론자들과 이렇게 치열한 변증 공방을 이렇게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정말 간단하게나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변증들 몇 가지를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아마 똑똑하셔서 잘 알아들으실 수 있겠지만, 네, 혹시라도 아주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겠지만, 네, 펜과 노트를 준비하시고 좀 적으면서 들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증명할 때 어떤 우주론적 증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론적 증명이 가장 오래된 증명 방법이기도 하고, 말 그대로 전 우주적인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하는 방법이라서 우주론적 증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쓴 신학대전에 이 증명의 방법들이 잘 나타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들자면은 뭐 이런 겁니다. 제 딸이 얼마 전에 굉장히 예쁘게 잘 태어났는데, 제 딸이 태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존재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위에 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저희 부모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일 거고, 또 그 위에 이유가 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그 최상위의 존재, 단 하나의 존재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증명하는 방식, 이거를 우주론적 증명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됩니다. 또 두 번째 증명 방법은 목적론적 증명 방법입니다. 자연의 모든 사물들은 여러분 존재하는 그 목적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의 목적은 그보다 더 큰 목적을 지향하고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 드리자면은, 제가 이렇게 과자를 먹고 난 봉지를 제가 쓰레기통에 굳이 가서 버린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제 속마음은 무엇이었냐면은, 제가 아내에게 혼나지 않기 위함이었겠지만, 그 위에는 집을 청결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목적이 있을 것이고, 또 그 위에는 분리수거를 잘해서 환경오염을 이렇게 막으려고 하는 목적도 있을 것이고, 그 위에는 환경오염을 잘 막아서 이 지구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려고 하는 목적이 있고, 그 위에는 잘 다스려서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라는 목적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결국 모든 사물들이 이렇게 그 상위의 목적,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최고의 목적이 있을 건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라고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이 목적론적 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증명 방법은 존재론적 증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증명은 좀 인식에서 오는 어떤 증명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 증명론적 방법을 사용하긴 했는데, 그 중에서 데카르트 거를 이제 좀 소개해드리자면은, 데카르트는 우리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의존적이고 굉장히 불완전한 존재다라고 인식을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독립적이고 완전한 존재, 곧 하나님의 그 표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인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가장 완전한 존재가 만약에 실제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스스로 의존적이고 불완전한 존재다라고 이렇게 인식할 수 없고, 말인즉슨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완전한 존재가 실제로 존재해야지만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도 실제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 아는 뭐 스피노자나 라이프니츠, 안셀무스, 뭐 헤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존재론적 증명을 통해서 이렇게 변증을 좀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도덕론적인 증명이 또 있습니다. 칸트가 이 도덕론적 증명의 대표 주자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도덕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도덕성이 바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사람의 안에는 이렇게 선을 행해야 한다,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 도덕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거나, 내가 물건을 훔치면 안 된다라거나,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뭐 이렇게 살인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선을 추구하는 도덕법이 각 사람의 안에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모든 사람이 도덕법을 가진 반면에 행복을 추구하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현실 속에서 이 도덕과 행복, 이것이 일치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일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이 의무 그리고 욕구, 이거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은 도덕법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망대로 사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도덕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불행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한 사람 안에 선을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과 행복해지고 싶다라는 이 두 마음이 공존하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두 마음이 여러분 어떻게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이 양자가 완전히 조화되고 또 일치되어지는 그곳에 최고의 선이 존재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최고의 선은 도덕과 행복을 일치시킬 수 있는 최고의 존재, 그러니까 곧 하나님만이 그것을 가능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은 존재한다 라고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칸트는 이것을 이야기할 때 이거는 이론적인 이성에 의한 증명이 아니라 실천적 이성에 의한 요청일 뿐이다 라고 이것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럼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5번째는 이제 인종학적 증명인데 이건 굉장히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렇게 다양한 인종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인종.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개한 종족도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굉장히 거대하고 발전된 이런 종족도 있을 건데, 어떤 종족이든 간에 구분 없이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종족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바탕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잘 아는 칼뱅이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증명하고 했다고 합니다. 또 이외에도 우리가 잘 아는 갈릴레이도 있고 뉴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우주의 법칙, 과학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해내기도 하고, 양자물리학자라든가 심리학자, 수학자, 자연과학자, 뇌과학자 등등 각자 자신의 분야에서 연구되어지고 또 발견되어지는 어떤 원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도 하고 또 변증하고 변론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또 신은 없다고 말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사실 제가 앞에서 정말 이렇게 힘들게 길게 이야기했지만, 앞에 말했던 증명들은 확실한 어떤 증거라기보다는 논증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꽤 이 논증이 합리적이기도 하고 논리적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끔 증명하는 이 100%의 증거는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선교하고 또 전도하는 그 현장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보라는 요구를 받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앞서서 이야기했던 어떤 증명의 방법들을 이야기해 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증명될 수 있다면은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실 거라고. 혹시라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어떤 논리적인 증명이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일 것이라고, 오히려 여러분이 겸손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정말 여러분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받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완벽한 자기 증명이십니다. 또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과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살아가시다는 증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증명은 최종적으로 마지막 그날에 그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게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그때까지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가장 좋은 그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이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하신 주님, 주님만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또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나가실 가장 선하고 또 사랑이 많으신 완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광 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없다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고 아무런 목적도 없을 것이고, 선을 행하려는 마음도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도 없고 스스로의 불완전함을 깨닫지도 못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자체로 주님을 증명하는 가장 좋은 도구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항상 우리의 삶으로 또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삶의 이유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1절 4절만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우상은 헛되고 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창조주이시고 또 구원자 되시고 또 주님 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삶 자체가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구하며 나가겠습니다. 또 교회 학교에 여름 사역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지는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서 그리고 나의 가정과 각자 가지고 온 기도 제목들 가지고 우리 시간 기도하며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 또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이시고 우리가 의지할 분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내 삶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만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내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의 그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번져서 또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도록